보니까 어느 장로님 제게 말씀하시기를 참 좋은 책 있으면 한 번씩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 이런 책인데요. 조그마한 책이에요. 10,000원도 안 가는 책입니다. 뭐 성경 보라 또 뭐 책사 보라 그러니까 이 바쁜데 뭐 언제 그런 걸 봅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책방에 가시기 힘들면 또 한 권은 택배로 잘 안 붙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 부탁을 해놓으면 몇 권을 딱 출판사로 전화해가지고 택배를 하면 묶어다가 딱 갖다 놓으면 다음 주에 오셔서 그냥 찾아가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소개하고 싶은 책이 많기는 많지만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이 책이 참 유명한 책입니다. 작지만은 장지오로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13개 나라 국어로 13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고 있는 책이고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타임지에서도 이 책을 다루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도 기록을 했고 또 동아일보에서도 한번 실었고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근데 이게 뭐 조그만한 게 무슨 책이냐 하면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해서 쓴 그런 글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쓴 책이거든요. 그 이제 작가가 장지오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인데, 이 사람이 20살 청년 때에 산을 좋아해요. 여행 간 걸 좋아해. 비행기 타고 호화로운 여행을 좋아한 게 아니고 배낭 메고 산속 깊은 데 가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런 걸 20살 때 하게 됩니다. 배낭을 메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니 프랑스 프로방스라고 하는 고산지대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스위스 알프스 산 중턱인데 스위스나 이태리가 가까운 쪽이고 프랑스에서도 산속 깊은 곳이죠.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배낭을 메고 올라갔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았다가 다 떠나는 흔적은 보여. 집터도 있고 뭐 옛날에 교회당도 있었는지 교회당 허물어진 것도 있고 뭐 개울가에 물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물 흐르던 흔적도 있고,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동이 하나를 만납니다. 이 목동이가 엘지아르 부피라고 하는 목동인데, 이 사람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오늘 저녁에 갈 데도 없는데 나하고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쉬고 자고 내일 가라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엘지아르 부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부인이 또 시름시름 앓더니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맛이 안 나. 뭐 여러분 돈 있어야 살맛 난지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야 살맛이 나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 거 없어져 버리고 부인 하나 있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되니까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세상이 다 싫어졌어요. 그래서 양을 몇 마리 사가지고 양을 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양과 함께 깊은 산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는 도토리를 한 자루를 갖다 놓고 좋은 도토리를 골라갖고 한 100개씩을 골라가지고 물에다 담가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양떼 몰고 양떼를 저기 놀게 해놓고 쇠꼬쟁이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토리 하나씩을 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하기를 100개씩 매일 심었는데 100개씩 심으니까 한 80개는 나지도 안 하고 한 20개 나는데 20개 중에서도 뭐 토끼나 뭐 짐승들 뜯어먹어버리고 한 10개 정도, 그렇게 10분의 1만 나무로 성장을 한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심습니다. 눈만 뜨면 나무 심는 게 일이에요. 사람도 없고 혼자 사니까 뭐 땅 주인이 누군지 뭐 알 바 없어. 무조건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당시에는 나무가 많이 전에 있었는데 다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또 숯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해가지고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둥산이 산속 깊은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무가 많을 때는 많이 살았는데 나무 다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써버리고 민둥산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곡에 물도 말라버리고 뭐 살 수가 없어요. 민둥산에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살다가 나무 잘라고 쓰다가 나무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이곳에서 목동이가 양을 치며 삽니다. 알아준 사람도 없고 보상한 사람도 없는데 나무를 매일 100그루씩 심는 거죠. 그래 이제 이 장지원 작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별난 사람도 다 있다. 문 산속에서 이렇게 나무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 땅도 아닌데 이 나무만 심냐. 다른 사람 잘라가지고 화목을 하고 숯을 만들어 팔아서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장지원호 작가는 전쟁에 참여하러 이제 갔습니다. 이제 1차 대전 전쟁을 치르고 5년 후에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이 프로방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그 편들이 깊은 곳에 또 가봤어요. 배낭을 메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들이 벌써 1910년부터 심기 시작해가지고 매일 심어놨더니 이게 사람 키보다 2배, 3배씩 자라가지고 숲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먼 곳까지 다 밀림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황무지였는데 숲이 우거져 있고 사람들이 공기 좋고 물 좋다고 살려고 집을 짓고 들어오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나고 시냇가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애들이 울음소리가 나고 밝고 명랑한 사람 살기 좋은 동네가 돼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숲이 끝이없이 눈에 안 보이고 수십만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이날 왔던 곳이 맞나? 그때 그 바로 엘지아르 부피라고 하는 그 목동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 사람이 89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날 때까지 혼자서 나무를 심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한 토막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엘자르 부피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심는 사람이었다. 이 세계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는 것은 권력이나 부나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침묵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일하는 아름다운 혼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살기 좋은 바로 이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어 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작은 책 하나 속에서 그 사람은 가정이 무너졌는데도 슬피 울고 탄식하고 살지도 않고 다 나무 잘라서 자기 배를 채우는 시대에 나무를 심되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심어서 황폐한 것을 살기 좋은 에덴 동산으로 바꿔놓고 참 낙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3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거든요. 첫째는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나는 뭘 믿는가? 돈을 믿고 사는가? 나는 뭘 믿음의 대상이 뭐냐 이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는 목적을 말해주는 거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신앙의 대상,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삶의 목표, 목적,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고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믿을 것, 뭐 알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사는 거 그런 거 안 중요해. 무조건 배 채우고 등 따뜻하고 편히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99%가 아니라 100% 후회할 날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 남이 어찌됐든지 나만 위해서 편히 잘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생은 100%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겨서 행복하게 산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노쇠해지고 병들어지고 죽어가고 흙으로 돼가면 난 뭔 위해서 살았지? 뭐 때문에 땀 흘리고 뭐 때문에 일하고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았나? 썩어가는 흙 한 주먹을 위해서 살았네. 이런 멍청한 인생이 어딨나? 똑똑하고 영리하게 산 줄 알았더니 행편없는 인생을 살았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나 복음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 나는 오늘 떠나도 성공적인 인생이고 후회함이 없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은 세 가지 나무 이야기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지금 두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첫째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범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나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십자가 붙드는 사람에게 다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생이 생명나무를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예언계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창세기에 2장에서 나오는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사라져 버렸어요. 지구촌에서. 그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천국에 저기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틀, 이 세 가지 나무의 이야기가 성경에 요약된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오늘 15절에 그랬습니다.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희망과 소망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렵습니까? 소망과 희망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네? 좀 자신이 없죠? 좀 비슷해요. 같단 말도 일리가 있고 틀리단 말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그게 내 희망, 사람의 희망이죠. 소망은 뭐냐? 바람은 바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바람. 그러니까 희망은 내가 중심이, 내 소망, 내 바라는 것이 중심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 희망이 뭐야? 그게 아니라 네 소망이 뭐냐 물으면 대답할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희망이 뭐냐 그럼 대답하기 쉽죠. 이거 내가 회사를 잘하고 싶다, 어디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자기 희망을 말할 수 있죠. 근데 희망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이 쉽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이 뭐냐고 물으는 사람에게 네가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 희망은 이야기하지만은 소망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요. 김 집사님, 소망이 뭐요? 소망이 뭐냐고 물은 것은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요? 그 말이에요.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뭐요?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걸 물을 때에 대답을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희망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하지만 소망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대답할 줄은 모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대답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꼭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건데 그게 뭔가? 그것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대답해서 안 돼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거요? 그거 쉽지요. 뭐가 쉬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삽니다. 말이야 쉽지요. 근데 막연해 그게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실컷 자기 위해서 살면서도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성경 구절 가지고 대답한 것은 온전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 일생의 삶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신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야 너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 몰고 다니면서 그물로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 배와 금을 다 놓고 예수 따라서 배고픈 인생을 살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묻거든. 글쎄 말이에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수 만나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똑 부러지게 내가 대화금을 다 버리고 예수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거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사는 거요. 이걸 위해서라면 죽어도 원이 없어요. 이렇게 삶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적용을 시킨다면 이 봄날 꽃구경도 가고 좀 놀지, 뭐 때문에 꼬박꼬박 주일 그렇게 안 지킨다고 하늘 무너지냐,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가고 살기도 힘든데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새벽에도 가고 밤도 없이 그냥 시간마다 가서 기도하러 가고.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좀 즐겁게 살아. 짧은 인생을 왜 이렇게 산 거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대답. 아이고 집사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것은 대답이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대답을 똑부러지게 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첫째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대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가 종이 아니고 내 주인. 다시 말하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건 예수가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요만한 것도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뜻이 뭡니까? 주님 원하면 내가 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원치 않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 결정할 때도 주인 대신 예수께 여쭙고 그분이 원하신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에 옮긴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지 몰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 되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면 아멘. 근데 아니야, 아직도 나는 내가 주인이야,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분은 이 대답을 못해요. 예수가 마음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사람,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알았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아직도 이 주재권이 이게 인계인수가 안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을 계속 읽어보면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선한 일 많이 하면 거룩해질까요? 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랬어요. 말도 그렇습니까? 이 말도 그렇게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거룩해야 돼. 촐랑촐랑 그게 단데 거룩. 그런다고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진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첫째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뭘 많이 해야 거룩한 게 아니고,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거룩한 게 아니고, 목소리가 거룩한 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해야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거룩해지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 거룩해지는 거는 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뭐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저 기도 생활, 말씀 묵상,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해져야만 교제가 되는데,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거룩 안 되는데, 예수가 주인이 되면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삶으로 거룩해지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은 거룩해지는 삶, 그게 참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입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삶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 너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을 즐겁게 살아? 왜 고지고대로 그렇게 코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코가 끼어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 룰루랄라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비방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소망에 관한 이유, 왜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물을 때에 확실한 답을 해줘서, 내가 못나고 멍청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부끄럽네, 나는 벌레같이 살고 있잖아 내가. 아니 저렇게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불을 피우고 숯을 만들어서 팔고 배불리 살고 그래야 된 줄 알았더니,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사람 사는 데가 못 되네.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오히려 반대로 나무를 심어갔더니, 이야, 살기 좋은 동산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웃음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살맛 나는 에덴 동산이 됐네. 당신 왜 그렇게 멍청하게 나무만 심냐고 할 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확실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잘 나가던 돈벌이 잘 되는 거 그거 버리고 예수 따라 제자 돼 갖고 죽을 고생만 하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기죽지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 인생이 어디서 온 줄 알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아냐고.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 아냐. 그거 모르고 살면 벌레요 짐승이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으셨고 인생을 하나님 닮도록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살게 했는데,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죄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 이 소식, 이 말씀 듣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잠시 후면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떠나가야 돼. 당신은 어디로 갈 거요? 천국 갈 준비는 확실히 됐어요? 이렇게 똑 부러지게 베드로는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돼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묻는 사람에게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나만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즐거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벌레고 짐승이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인간은. 이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18절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왜 그렇게 멍청한 인생을 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려고 내가 이렇게 산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로서,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답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답변을,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살아라. 여러분은 예비가 됐습니까? 누가 물어도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물으면 딱 부러진 답변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마음의 주인이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왜 사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뭐 이러던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되는 대로 살아가. 그러다가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면 실패 인생이고 그건 불행한 인생이다. 확실한 초점,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것을 답변을 주고 살아야 되고 물을 때에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대답은 입술에 한마디로 대답한 게 아니라 일생을 삶으로 대답해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보복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감옥 생활을 그렇게 하고 살았냐, 그렇게 요셉에게 물은다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7년 그 흉년에서 백성을 먹여 살리고 굶주리는 내 형제를 먹여 살려서 그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삽니다. 이것을 말로가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야, 너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될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렇게 줄 잘 못 써가지고 고생하고 광야 생활하느냐 물으면 나는 이렇게 애국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내가 이걸 위해서 산다고 그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에스더에게도 마찬가지. 너는 왕비가 돼가지고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더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왜 거기에다가 걸었더냐? 묻거든. 내 혼자 편히 잘 사는기 위해서 왕비가 되고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소망에 관한 이유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거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기다가 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이 왜 그렇게 삽니까? 이유가 뭐요? 당신이 부지런히 땀 흘려 사는 목적이 뭐요? 물을 때에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삽니다. 이 답을 갖고 살아야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을 하려면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넘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뭔 줄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대답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답변해 주는 사람. 바로 이 시대에 어차피 한평생을 삽니다마는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 것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도 않고 그 인생은 허무하고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삶으로 대답해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구자요, 그 사람이 애국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